신앙에 관한 것만 올려라. 먹방 올리지 말고. 예전에 제가 잠시 사역을 할 때 나름 그 지역에서 대형 교회인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럴 때 대표 기도하는 한 장로님의 기도가 이러했습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전도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때 의문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전도를 하기 위한 수단인가? 선한 일이 목적이 될 수는 없는가? 성경을 보니까요, 믿는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수단으로 삼은 적은 없습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하지 수단으로 삼은 적은 없습니다. 선한 일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했던 것입니다. 근데 돌이켜보면요, 교육자 생활을 나름 오래 했지만 선한 일을 안 하는, 그러다가 연말에 성탄절 앞두고 반짝 연탄 배달 한번 하고 또 다 같이 모여서 사진 찍는, 그 배달한 연탄비보다 이후에 회식비가 더 많이 드는, 심지어 그것도 안 하는, 1년에 성탄절 앞두고 반짝 한번 선한 일 하는, 그것도 결국 전도의 수단으로 삼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교회를 너무나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성경이 교회에게 말하는 방향과 교회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서로 다른 이 현실 속에서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 그런 다짐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선한 일을 전도의 수단으로 삼지 말고 목적으로 하자. 고아 과부 이방인과 나그네를 돌아보라는 말씀을 지키려고 하자. 그래서 형편이 어려운 선교사님들을 돕고 장애인들을 돕고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사역을 하자. 우리 교회 반찬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로 대상자를 우리가 뽑지 말자는 거. 자칫하면 팔이 안으로 굽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에게만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 전도 대상자에게만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칫하면 목적이 아닌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상자를 우리가 뽑지 말자. 그리고 공평하게 주민센터에서 공무원에게 도움이 필요한 분을 연결해 달라고 하자. 이게 우리의 반찬봉사의 큰 하나의 축입니다. 또 하나가 이겁니다. 수단과 목적을 혼동하지 말자. 전도용이 아닌 이웃사랑으로 하자. 그래서 교회임을 처음에는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지금은 반찬을 안 받으시는 한 대상자분은 아마 지금까지도 교회임을 모를 겁니다. 지금도 어느 곳에서는 이 대상자 이웃분이요, 우리를 공무원으로 알고 계셨는지 백신 자기 언제 맞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하도 교회가 욕만 먹는 세상에서, 그래 마태복음에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자라는 말씀을 좀 기억해야겠다. 그래서 교회가 한다는 것만 알리자 하여 반찬통에 교회인만 알리게 되고 여전히 이것 가지고 전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반찬 봉사 대상자 중에 한 어르신은 교회인 건 알아요. 제 목사인 것도 알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좋은 이웃으로 왔어! 이러면서 반겨주십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도 이렇게 이웃을 섬기는 게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의 봉사의 발걸음을 글과 사진으로 정리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이 올라온 글을 보고 한 기독교 방송 기자는 취재 요청을 하기도 했었죠. 거절했죠. 거창하게 하는 것도 아닌데 뭐 별로 취재할 거 없다. 그래서 거절했죠. 그런데 여전히 지금도 올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다른 교회들도 우리처럼 그 자체가 교회로서의 목적임을 생각하며 수단으로 삼지 않고 이웃사랑을 하기를. 연말에 반짝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존재 이유가 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이 교회 존재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것을 상기하면서 그런 걸 바라면서 두 가지 방법대로 이 두 가지 방법을 말하며 올리는 거죠. 대상자를 우리가 뽑지 말자.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하자. 그런데요, 이번 주에 올린 봉사 글에 누가 그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뭐라고 달았을까요? 이렇게 달았습니다. 신앙에 관한 것만 올려라. 먹방 올리지 말고. 그 글을 올린 곳은요, 기독교인들만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댓글을 단 사람도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냉소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신앙에 관한 것만 올려라. 먹방 올리지 말고. 이 글을 보면서 이후에 계속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대체 신앙이란 뭘까? 이 질문을 떠올리게 됩니다. 대체 이 사람은 기독교인으로 무엇을 배웠기에 이것을 신앙으로 보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 사람이 글 자체를 안 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음식 사진 몇 장만 보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글은요, 신앙이란 무엇인가를 다시금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난주에 주일학교에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그게 계속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고 묵상하니 여기에 신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랍니다.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하루는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원한 생명 없는 방법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율법, 성경을 기준으로 대답을 하시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사의 질문이나 예수님의 대답이나 모두 신앙과 관련된 이야기임을 볼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은요, 신앙을 가진 이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율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신앙과 관련된 이야기죠. 특별히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어떻게 읽느냐는 거예요. 여기에 헬라어가 있습니다. 화면에 탁 치면 나와줘요. 자. 여기서 읽다라고 번역이 된 아나기노스 케이스라는 거예요. 아나기노스 케이스. 아나기노스 케이스라는 것은요, 읽다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이렇게 줄줄줄 읽다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의미냐면 깊이 읽으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으려고 하면서 읽는 것을 아나기노스 케이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진지한 자세를 의미합니다. 신앙의 겉보기, 수박 겉핥기 자세가 아니라 신앙이 무엇일까, 성경이 말하는 게 뭘까, 본질적인 것을 탐구하는 그러한 자세로 읽을 때 성경은 뭐라고 하냐는 거예요. 이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신앙이 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게 27절입니다. 한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네, 마음, 목숨, 힘, 뜻, 이걸 다하랍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결국 네가 할 수 있는 것을 다하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요, 영끌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시는 분 계십니까? 영까지 끌어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영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예배하는 겁니다. 혹시 천국 가려고 예배하시는 분 계십니까? 생각 빨리 굳히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려고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 시간이요, 하나님 높여드리려고 하는 시간이지 내가 좋은 노래를 부르는 시간이 아닙니다. 또 하나,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람은요, 자기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진짜 인성 안 된다, 못 됐다라고 얘기하는 사이코패스들도 자기를 사랑합니다. 근데 이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그 자기를 사랑하는 기준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율법사가 보는 신앙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신앙의 본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그 시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율법사의 신앙에 대한 관념은 그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러실까요? 2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대답이 옳다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게 맞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가십니다. 뭐라 그러시냐? 그걸 행하라는 겁니다. 이 원어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투터 포이에이. 이 포이에이가 포인트입니다. 발음도 어렵지 않죠. 포이에이. 이게 뭐냐? 현재 시제 명령형입니다. 계속 행하라는 것입니다.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탄절날 한번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존재 이유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 행하라는 이야기에 대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좀 정리한 표를 보면 이렇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표를. 뭐 보이시는 거 없습니까? 자 보세요. 신앙이 뭔지를 물어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본질이다라고 얘기해요. 신앙이 본질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28절에 이를 행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9절에서 36절까지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37절에 다시 한번 이를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신앙이 무엇인지 여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얘기하죠. 그러면 우리 당연하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면 하나님 사랑 얘기 한번, 이웃 사랑 얘기 한번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근데 이를 행하라 다음에 나온 얘기 뭡니까? 이웃 사랑 얘기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일반적으로 하나님 잘 사랑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 잘 사랑합니다. 예배 잘 드려요. 아마 그 댓글을 달았던 분은 신앙에 관한 것만 올려라가 찬송가 올려라, 설교 올려라, 예배 시간 올려라 이거인지도 모르겠어요. 너무나도 잘 지켜지는 영역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보시면요, 제사장이 나옵니다. 레위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자는 율법 선생님입니다. 하나님 안 사랑할 것 같습니까? 이 세 부류가. 제사장이 레위인이 율법 선생이 하나님 안 사랑할 것 같습니까? 너무 잘하고 있는 영역. 그런데 예수님의 포인트는 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행하라가 결국엔 이웃 사랑에 대한 얘기밖에 없다는 것이죠. 말만 한, 이론적으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율법사에게 신앙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거예요. 율법사도 알아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근데 말만 하는 것이죠. 그걸 잘 보여주는 재미있는 포인트가 여기에 나옵니다. 28절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투토포이에이라 그래요. 이걸 행해라 라고 그래요. 근데 37절에 가면 똑같이 현재 시제 명령형인 포이에이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쉬포이에이라 그래요. 이 얘기는 뭐냐면 네가 행하라는 얘기예요. 너 그렇게 잘 알고 있지? 네가 좀 행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감동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선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서로 원수 관계잖아요. 원수 관계에 있는 유대인에게 사마리아인이 조건 없이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 어디서 본 적 없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에게
조건 없이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걸 아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쉬포이에요. 네가 행하라. 그건 너도 행하라에 우리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쉬포이에요. 너도 행하라. 그게 신앙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이번 주에도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번 주에 일어난 사건이죠. 도입도 그랬어요. 이번 주에 일어난 사건인데 제가 이번 주에 또 일어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 근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교회 근처에서 일어난 일인데 제가 아는 분 얘기예요. 제가 아는 분이 얘기를 저한테 해줬는데 종합해서 들어보니까 그거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반찬봉사 할 때 주민센터 통해서 대상자를 받고 처음에 교회임을 알리지도 않고 그냥 선한 일을 목적으로 그냥 그대로 행하고 우리가 행하는데 그렇게 행하는 교회가 생겼습니다.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 근처에서 일어난 일인 거고 그 방식이면 아마 우리 교회 거 벤치마케팅이겠구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니면 우리 교회 거 보고 벤치마킹을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치를 따라가는 교회가 하나 더 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예배 잘 드리시는 게 신앙입니까? 그럼 여러분도 그렇게 댓글 다실 겁니까? 신앙에 관한 것만 올려라. 먹방 올리지 말고. 라고 얘기하실 겁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쉬포이 너도 행해라.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